오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불순종을 태운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결국 불순종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야 잔잔하게 되고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1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 말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설교를 3부 예배에 동일하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청년들은 말씀 노트를 항상 기록을 합니다. 어떤 자매가 제 설교를 듣고 말씀 노트에 이런 자기의 소감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왜 나쁜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설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소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그렇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2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던 말씀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야, 저 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은 그냥 작은 사건이 아니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임했습니다. 말씀이 들렸습니다. 까무라칠걸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1장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기도 안 했어요. 오히려 기도 안 하고 잠만 잔다고 이방 선장에게 책망을 듣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책망을 듣는 장면은 나오죠. 그런데 요나가 언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기도했다는 거죠. 그 전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누구라고요? 나요. 나요, 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아하, 물고기 뱃속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물고기 뱃속은 기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일상적일 때, 평범할 때, 별 문제 없을 때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어디다 갖다 넣으면 기도가 잘 되는가 하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면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평상시에 맑은 공기 속에서 살면서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꼭 고난이 와야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표현을,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은 화생방 교육할 때 이것을 조금 비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큰 물고기 한 마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속에 코를 들이밀고 좀 1시간 정도 있어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는요, 특히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였습니다. 사람을 삼킬 정도니까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고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고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을 때 먼저 잡아먹은 물고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죽은 바다 짐승도 있었겠죠. 그리고 소화에게 나와가지고 막 소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냄새 악취가 진동을 했었겠습니다. 그리고 또 햇볕이 들어왔겠습니까? 조그만 불빛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발을 옮길 때마다 뭔가 물컹물컹한 느낌, 생각만 해도 싫죠. 햇빛도 안 들어와요. 냄새도 지독해요. 몸에 끈적끈적합니다. 자,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는 결코 산 사람이 거하거나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냥 평소에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실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실래요? 좋은 말 할 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희한한 게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쟤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야 기도하는 애야, 이렇게 인정받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 어디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물고기 뱃속에 안 집어넣어도 기도 잘할게요. 물고기 뱃속에 안 집어넣어도 특별 새벽 기도에 잘 나올게요. 그러셔야 돼요. 가끔씩 다만에 있는 분들에게서 온 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이 어디예요?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가끔씩 교회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분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성경을 읽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엄청 읽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성경을 교도소에 집어넣으니 성경을 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분들을 보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면 세상에 그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잘 펴놓고 성경 읽고 있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못 보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요. 저는 그냥 병문안만 갔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주일도 잘 지키고 제가 열심히 봉사도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나요? 그냥 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평소에 읽으실래요? 아니면 병원에 집어넣어야 읽으시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살면서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재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다투고 불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슨 능력으로요? 순종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잘 됩니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 그러지만요, 오늘 우리가 순종 체질입니까? 불순종 체질입니까? 불순종 체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 안 하고 빠져나갈까? 요나처럼 그렇게 늘 고민하며 살잖아요. 본질상 순종이 참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어 주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보혜사가 헬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돕는 자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헬퍼를 보내주겠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뭐 하도록 돕는 분이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분,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님의 도움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절에 요나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냐. 요나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올의 뱃속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올이 뭐예요? 지옥, 음부, 무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와도 오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올의 뱃속과 같은 정말 참담한 상황,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호와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되 그냥 보통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비범한 상황은 비범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선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사야마저 왕이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선지자라면, 목사님이라면 좀 와가지고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야죠. 와가지고는 희망 없습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38장 5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고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비범한 상황이 왔으면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든지, 한나처럼 미친 듯이 기도하든지, 요나처럼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든지, 금식하며 기도를 하든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범한 상황엔 비범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도는 평소에 해야지 왜 꼭 특별 새벽 기도를 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한테 말을 하면 제가 좀 그 말에 설득을 당하겠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특별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특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또한 불신 가족 구원이 보통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위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 던지십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던지시고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혹 내가 지금 바다 가운데 던짐을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다 가운데 던지셔서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 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주님이 나를 버려섰을지라도,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이 주님의 채찍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설교를 들은 후에는 불순종 안 하고 순종하며 살면 좋겠지만 또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니느웨를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굽어진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를 깊은 바다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칼같이 우리를 잘라내거나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를 바다 가운데 집어넣어서라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연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작 그 말씀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늦었어. 아니요, 안 늦었습니다. 난 틀렸어. 끝났어.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더러워진 그릇을 더럽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금이 갔다고 깨어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빚어서 사용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세우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악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또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빚어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서 기도하실래요? 어디서 성경 읽으실래요? 평소에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기도도 좀 특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요나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